이 맑고 화창한 7월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남은 7월도 이 해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7월 둘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연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우리 인생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지나간 삶의 그 족적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주제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을 돌아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 지난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또는 위험하고 그리고 위기였던 순간들이 누구나 최소한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최소한 한 번쯤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여러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살았던 것이 사실은 우리 교인들 우리 각자의 인생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지난 길들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과 일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원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집을 떠났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었고 불안한 인생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잡다단한 인생을 갈 바를 모르며 살았던 인생을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인생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험한 일 위험한 일 겪게 됩니다. 아내를 잃을 뻔하기도 하였고 가족이 다 한순간에 몰살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도 하였고 그리고 많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늦게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뻔하기도 자기 손으로 죽일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아브라함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길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당연히 귀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장가들어 독립하며 살면서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그 인생에 겪게 됩니다. 뭐 좀 살만하면 희한하게 힘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을 자꾸 빼앗기고 그리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주변에서 도무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힘으로 빼앗아가게 돼요. 속여서 빼앗아가게 돼요. 그래서 재산 뺏기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또 물려와서 재산 받고 또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쫓겨가서 거기서 우물 파고 가축 기르며 가족과 함께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와가지고 우물 빼앗고 가축 빼앗고 또 쫓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그런 모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재산 뺏기고 힘들게 쫓겨다니며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이삭은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이삭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만큼 자기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참 성실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이삭만큼 성실하게 노력하며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효자였고요, 아내에게도 잘했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한눈 팔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스스로도 자기 인생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 누가 보아도 물론 한두 번 실수한 적이 있어도 누가 보아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남 못지않게 고생했다. 봐라, 나도 이런저런 시련 겪었다. 험한 일 나도 누구 못지않게 겪었다. 봐라, 내가 그러나 불족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다시 보아라, 이래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 모든 것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자랑할 만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요, 내 돈, 내 산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내 돈으로 내가 샀다. 내 능력이다. 뭐 어쩔래. 뭐 이런 말입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어쩔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특별히 험한 일, 인생 험한 일 겪을 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삭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삭의 대는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단체로 자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손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과 두 손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요셉 앞에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요셉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인생 말년에 나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인생 남부럽지 않게 부귀영화 누렸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희한하게 나이 들면 다 같이 어쩌면 그렇게 다 힘들었던, 고생했던, 어려웠던, 어떻게 하필이면 그런 것들만 쏙쏙쏙 생각이 나는지 요셉도 나이 들어서 그냥 고생했던 것만 자꾸 자기 기억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요셉이 나 원래 형들한테 버림받았던 사람, 나 원래 그 마른 물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mol순이었는데 야, 내가 세상에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사람 대접 못 받았던 노예가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다 왔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간들을 요셉이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그렇게 악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너무 분하고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악을 손으로 바꾸셨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 말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악을 내 인생에 둘러싸인 그 많은 악들, 힘하고 어려운 일들을 복된 일, 감사한 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 역사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4대에 이르러 그들 각자의 인생 말년에 한 가지 너무나 잃지 않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겉보기에 보면 굉장히 밋밋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어요. 이삭 온통 존경과 사랑과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야곱 아들만 12명이었어요. 요셉 이집트의 최강국의 중일성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인생 그 과정에 깊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위험과 위기의 순간들로 가득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만약에 그들이 그것만을 보았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한이 많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냐 한 많은 인생이라고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들의 인생 말년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말년을 원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도 저 사람 다 내가 저 상황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 탓 온 인생을 원망으로 가득 차게 한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 말년을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웁니다.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가 몸이 이렇게 다르네. 내가 하필 다 좋은데 왜 여기가 이렇게 아픈가? 이게 우리 인생 말년에 근심 걱정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만 집착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울증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방에 콕 틀어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고 모두 다 싫습니다. 인생 말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들은 사실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의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 말년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그 인생의 끝자락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고. 여호와께서 너의 주리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시리로다라는 단어입니다. 첫째로 환난. 여러분, 환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환난을 당하여. 근데 환난이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게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무슨 환자냐면 근심 환자예요. 즉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우리 마음에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환이 가득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환이 마음에 가득하면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게 불안하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환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근심환. 라는 뭐냐면, 라는 더 심각합니다. 라는 어려울 난입니다. 이 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나는 뭐냐면 현실의 상태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닥치는 거예요. 염려하던 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걱정하던 것이 그냥 확 나를 공격하고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난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즉 현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나락에 빠져버린 것, 그게 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 화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나는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데, 마음은 근심 걱정이 가득 차요. 현실은 난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란이 닥칠 때가, 우리 교님들도 분명히 환란 닥친 적 있습니다. 지금도 이 환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교님들이 계신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란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별의별 여러 가지 형태로 환난이 우리를 닥쳐옵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우리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록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짧은 오늘 본문 120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키신다고 하는 단어는 그 약속은 3번, 3번이 나옵니다. 환난은 우리 마음과 현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그런데 이건 7절에서 8절도 그렇고요. 121편 1절부터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내 인생 뒤돌아보니 환난 가운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나간 인생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zer,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좋은 곳으로 예비하여 주시리라. 오늘 시편 22편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앞으로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줄 것을 믿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또 주님 의지에 사시는 우리 교인들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로 우리의 삶을 복된 곳으로, 좋은 것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갈란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가족과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님들의 손들이 행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가족과 가정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철을조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예배와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삶의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